찬송가 13장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레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들을 늘 감싸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한 장 더 찬양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린 손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영육강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박힌 모처럼 심령 속에 말씀이 박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날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구별한 물질을 드려오니 물질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민족은 굶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있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 예배를 맡겨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창으로 심장을 찔리셔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4주째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해서 방역당국에서 잘 그래도 대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태리라든가 뭐 하여튼 전 세계에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교포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공항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든 또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변화를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 인생을 쭉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일을 겪는데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 평안하다면 정말 세상 살만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만 믿으면 그러냐?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오죠. 그러더라도 잠깐 마음의 근심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이 고난과 역경은 얼마 있으면 물러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거꾸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역시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자마자 그냥 그 고물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좀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하여 뱃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풍랑은 다 겪어본 제자들인데 그날만큼은 자기들이 겪어본 풍랑이 아닌 것 같아요. 풍랑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우리에게 죽음 같은 환경이 찾아왔다.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극심한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오고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그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책망받을 만한 일인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같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책망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신경질이, 야, 좀 잘라고 그러는데 너네들 왜 깨우냐? 그 신경질이 나와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왜 예수를 믿지를 못하느냐?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시다, 뭔가 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뭘로 알고 있었냐면 선생으로 알고 있는, 선생으로. 근데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 그냥 유능한 사람으로 이 정도로만 알았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로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공포에 바짝 질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죽은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휩쓸려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표정을 보더라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선생이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그냥 자기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깨우는 거 그 정도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깟 놈하고 뭐 태풍이 몰아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거센 풍랑이 멎어버리고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죠. 다시 말해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믿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겠느냐? 믿어라. 그래도 지금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당황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믿어라.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풍랑 같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코로나19가 찾아왔느냐? 코로나19 그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풍랑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을 얼마든지 잔잔케 할 수 있고 코로나19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온다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지금처럼 코로나19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환란이 생기면 다 이런 것들이 풍랑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짜 나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 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깐놈하고 잠시 잠깐 와서 뭔가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그런 바람을 부시고 그 바람 가운데 떠내려갈 사람 떠내려가고 날아갈 사람 날아가는 것이고 꺾일 사람은 꺾이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든 무엇이 오든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다. 아무 무서워할 게 없다.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막바지를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19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몰라요. 어떤 풍랑이 몰아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그냥 뜨끔뜨끔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제대로 영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가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어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죽인다, 이런 위협을 이들이 받게 되죠. 너 더 이상 너 예수를 전하면 너는 죽어. 그들이 이런 위협을 받게 되죠.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맞이하고 전하고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고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날 살려라 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한다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전하지 마 그러고 내보냈더니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 만든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이상 풍랑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풍랑이 말할 수 없이 나에게 불어오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의해서 이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잔잔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비로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속하고 내가 산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당시 영국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방탕한 그런 사회였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뭐 또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인간을 믿어요. 나처럼 살면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좀 먹을 만치 사니까 점점 예수님보다는 내 거 그리고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영국이 그랬다는 거죠. 영국은 얼마나 죄로 물들고 방탕한 그런 사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되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신 분이죠. 그런 분을 예수님을 믿는 분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도 나왔죠. 그것도 인류 신학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점검받는 시간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독일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평안하게 그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모여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지금 믿는다 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떠는데,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디가 차이가 있는 건가?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나는 목사인데 저들은 평신도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이 풍랑 속에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본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이 뭐 목사다 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참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놀랍고 그런 감동이 있느냐? 지금 아무리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어떤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엔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거예요. 몇 년이 지날지 아니면 뭐 내년에 올런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만 되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난 풍랑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인가, 여러 가지 실패한 어려움인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전염병인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뭐 별의별 풍랑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마다 다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 간에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풍랑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코로나19의 풍랑을 만나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풍랑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한번 코로나19를 잘 위기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위기가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보내고 나면 우리가 1년 후에 올런지 아니면 뭐 몇 년 후에 올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어떤 전염병이든지 뭐든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풍랑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만 있다면 그 어떤 풍랑이 오든 간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풍랑을 만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보면 파도 타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파도 타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코로나19라든가 어떤 질병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끊어졌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된다. 여러분, 길을 잃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막 인생의 풍랑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은 부모를 잃어버린다든가 뭐 6.25 전쟁이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부모를 잃은 것과 똑같이 그 당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잃었던 부모를 다시 찾든가 뭐 다시 살아나든가. 그래서 그 부모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부모님을 못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풍랑, 뭐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치죠. 마치 파도 타기라는 것처럼 어떤 풍랑이 오든 간에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들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걱정할 것이 있는데, 오직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저도 쭉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전에 만나면 간증하기 바빴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중에도
배의 고물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유행인 이 세상에 거대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어려움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제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후렴 부분에 보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까지만 할런지 다음 주까지 할런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성경 읽고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템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또 낙심이 없고 엄청난 일이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버지, 이제 믿음이 있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